자, 사도행전 3장에 아브라함 얘기가 사도행전에서 3장 특히 7장과 13장 이렇게 있는 가운데 3장에서가 이 성령이 그 2장에서 강림한 그 다음에 메시지를 예수님에 대한 그 썩음을 당치 않는 그분에 대한 그 시편 16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살았다는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메시지 다음에 이제 그 안전뱅이 이르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베드로의 그 메시지 속에서 자, 그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KM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에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래서 그 얘기, 그 상황, 그 N까지 그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으로 베드로가 요한으로 덮어서 주목해서 우리를 봐라 이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지금 무엇을 그들이 얻을까 해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우리는 네가 원하는 그런 금은 없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것, 그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크리스찬 속에 있는 그 하늘의 것, 예수라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 몇 푼 받아서 근데 근본적으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육신적인 문제도 다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는 거지만 이 영혼이 구걸하면서 살던 이 영혼이 예수 안에서 그 인생들이 다 안전뱅이에요. 요한복음에도 38년 된 자기 힘으로 그 중풍병자 거기 이때도 마찬가지고 문둥이고 중풍병자고 다 안전뱅이고 이런 인생들이 그 이름으로 이제 걷는 거예요.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는 자기 힘으로 뛰어 서서 걸으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 모든 백성이 이제 그가 걷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는 건데 그 본래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인 걸 다 알고 있죠. 그가 그런 자가 이렇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걷게 된 건데 그 사람들이 다 여기 놀라고 이럴 때 상황에서 나은 사람 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고 그 감격해서 그냥 또 백성은 놀라고 그런 솔로몬 행각이라는 그 행각에 막 모여드는 거죠. 이 사건 이때 이제 베드로가 자기들에게 막 주목하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맨 처음에 자기를 주목하게 했죠. 그렇지만 곧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잖아요. 그런 흐름처럼 여기서도 이 연두색으로 지금 OPQ 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3장에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지고 그걸 약속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걸 약속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한 그 구원을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구원하고 연결을 시켜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를 영화롭게 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된다는 것이 예수를 영화롭게, 예수가 바로 그 생명의 주라는 것을 이 사건으로 드러낸 거니까, 저희가 넘겨줘서, 이 예수 너희가 넘겨줘서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그 결단했는데 너희는 그걸 부인했다. 아니라 놓아주지 말고 죽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너희가 이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해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생명의 주를. 근데 그가 생명의 주라는 걸 증명한 사건이죠. 그 이름으로, 죽고 살아난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된 거죠. 그러나 너희는 죽였는데 하나님은 살리셨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주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 증인이라고 할 때 그것을 본 것도 증인이지만 그것에 의해서 살아난 자들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금방 일어난 그 사람도 증인이고, 그러니까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 그 사랑과 진리가 생명이 이만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이렇게 성하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름을 믿음으로 그랬으니까 그 예수를 말미암아 난 믿음이 같은 말이잖아요. 이름을 믿음으로 성하게, 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렇게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같은 표현을 두 번 반복했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 앞에 이걸 가지고 오는 게 너희가 죽였다. 근데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해서 죽였는데, 너희 간원들도 그렇게 죽였는데, 하나님은 모든 선자의 입을 의탁하셔서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에 대해서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해서 죽였던 그거를 다른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 선자들 입을 통해서 그 예수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을, 어떻게 해받으시게 될 것을 미리 알게 다 하신 대로 그렇게 또 되어진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죽였는데, 너희가 우리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예수를 죽일 때의 그 모습이나 우리가 같은 것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어떤 큰 종교라는 형태로든지 간에 신을,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찾는 데에서는 세상을 주는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 안에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거지, 썩지 아니할 것과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거예요. 우리는 너 같은 그런 메시아를 원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죽인 거라고.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크리스찬이 회개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자기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도 죽고 저도 그런 개념만 생각하고 있는데, 본질적인 회개는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우리가 찾는 메시아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를 애굽보다 더 뛰어난 그런, 어떤 세상 나라보다 더 뛰어난, 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가 아닌 거예요. 성령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말씀도 아닌 거예요. 다 왜곡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이끄는 사람부터가 왜곡을 하고, 또 왜곡을 안 해서 들려줘도 듣는 사람이 왜곡을 하고, 왜곡이 되는 것이 전하는 자에게서도 왜곡이 될 수가 있는 데다가 듣는 자가 아무리 또 바르게 들려줘도 듣는 자가 지멋대로 듣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또 죄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그 메시아 예수가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야.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러면 이 성령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회개하고 죄업 시험을 받고 그러면 성령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자, 21절에서 하나님이 여기 대칭 구조를 보면은 전반부에 안전뱅이 일어난 사건 가지고 하늘색 오로써 이렇게 여기 하늘색 오로써 이 사람이 낫게 된 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하늘색 오 2에 가면은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메시아에다 초점을 맞춰요.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이 낫게 된 거 얘기한 다음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근데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렇게 하는 논조로 가다가 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여기도 하늘색에서도 연두색으로 알레스를 반복하는데 두 번째 타월에서는 선지자를 의탁해서 말씀하신 그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그를 마땅히 받아들여 예수님 승천하셔가지고 마지막 계시록적인 그 회복을 앞두고 성령으로 이 예수를 사람들에게 돌아올 길을 주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여호사를 가까이는 말했지만 그게 이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증거했던 게 결국은 이 예수를 증거한 거라고 여기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지금 이 사도전에서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이 예수였다는 거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그게 예수란 말이야. 그 선지자가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 가까이는 여호수아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름도 똑같고 예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망한다. 그 세 번째 터울에서 아래서 사무엘 때로부터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르쳐.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의 때를 가르쳐서 말했던 거라 이거예요. 너희가 그 선지자의 자손으로서 또 하나님이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 곧 그게 아브라함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저거에서 중심을 딱 삼는 거예요. 여기 13절에서 이 안전뱅이 일어난 이 사건이 그 아브라함에서 야곱의 하나님, 그 우리 조상의 그 하나님이 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브라함 너희가 그 언약의 자손 곧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서 너희가 생겨난 것들이라는 거예요. 생길 수 없는데 이삭에게 난자라의 니시라 칭하리라고 그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70인이 내려갔다가 거의 200만이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만 60만이니까 여자 그 숫자만큼 여자가 있는 거고 또 싸움에 나가지 못할 노인이 있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3배도 될 수 있고 4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200여만 원을 다 보는 거죠. 주석가들도. 상식적인 얘기니까. 그러니까 70인이 내려갔다가 뭐 200만이 넘어서 이렇게 돼서 4대 내지 400년어간에게 돌아온 건데 그 처음 부를 때 하나님이 22장에서 연결해가지고 앞뒤 대칭 구조로 돼 있다고 그랬죠. 네 씨를 인해서 복 받으리라. 그 씨가 이 예수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때는 약속의 약속. 그 약속 따라 너희가 생겨난 것들이라는 거죠. 생길 수 없는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생겨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 하나님 앞에 그 진노의 대상일 뿐이에요. 이 약속에 의해서 약속 따라 성령 따라로 이 갈라디아서가 또 이제 전개한다고요. 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서 빨간색으로 된 것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복을 받으리라. 그 씨로 인해서 복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씨, 그 종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에게 먼저 보내셔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를 이렇게 지금 일깨워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3장 통째로를 보고 그럼 이게 베드로의 설교란 말이에요. 베드로 설교. 특히 이 25절이 중요한 거거든요. 아브라함 언약의 자손 너희가 그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씨를 위해서 복 받는다.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를 통해서만 다 안전벨기 수준에서 걷게 되고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갈 예수님이 길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복을 받을 살 수가 없어요.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3장에서 스데반 이제 그 다음에 스데반 설교인데 7장으로 가면은 그러면 이게 베드로가 한 이 설교에 아브라함이 나오듯이 6장에서 그 이제 7집사를 세우게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삼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세우는 중에 스데반의 설교가 7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사도들이 그리고 이들에게 맡겼지만은 7집사 가운데 스데반의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7장에 스데반의 설교 8장에서 7집사 가운데 빌립의 그것도 구스네시에게도 전하고 사말에게도 전하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쨌든 말씀에 전념을 하겠다고 7집사를 세우는데 말씀이 이제 막 사도들이 말씀에 전념하면서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도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막 이대에 복종하고 이렇게 되는 가운데서 스데반도 이게 지금 은혜와 성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비적을 막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보면은 그 뭐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뭐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곳의 사람들의 그 회당이라는 그 회당의 어떤 자들이 스데반과 이제 변론을 하게 되는데도 스데반이 성령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그들이 못 당하는 거예요. 지혜와 성령으로 그냥 예수를 증거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자, 이 사람이 모세의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니까 여기서 그 이제 백성 장로들 서기관들 충동시켜서 잡아가지고 홍해에다 갖다 홍해에 세우고는 거의쯤까지 세워서는 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모독했다. 모세의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지 않는다. 이게 모독했다에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거란 말이에요. 모세 하면 율법, 하나님 하면 거룩한 성전. 그래서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 규례를 다 고쳐버린다. 헐어버리고 고쳐버린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그냥 모독한 거다.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린다는 거 이건 다 무너뜨리고 다 뜯어 고쳐버리고 다 이렇게 예수가 한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나가 다시 일으키다. 그 구절을 가지고 왜곡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율법에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뭐 이러니까 그런 걸 빌미로 하면서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이거 이단이다 이거. 예수를 그렇게 전했다 스데반이.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성전과 율법 모독죄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이러면서도 그렇고 계속 안식일도 범했다고 그런 거고 전부 율법을 안 지킨다고 예수님을 두고도 그렇게 했는데 스데반도 똑같은 제목일 뿐더러 바울도 다 똑같은 제목으로 율법과 성전 율법과 성전의 그 개념을 제대로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못 잡고 있어 제대로. 자, 그래서 이제 7장의 메시지가 나올 때 아브라함 얘기가 이제 스데반 설교에서 출발점으로 나오게 돼요. 자, 이게 사실이야 하고 스데반한테 대제사장들이 공회 앞에 세워놓고는 똑바로 얘기해라. 예수가 그렇게 전했다. 예수가 성전을 헐고 율법을 다 뜯어고치는 것에 대해서 예수가 그렇게 한다고 네가 전한 거 맞아? 이렇게 하고 이제 예수를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율법과 성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다고 해요. 예수, 율법, 성전 이걸 전개한다고 해요. 스데반 설계 스데반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그거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 출발선에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요 들으셨어. 우리 성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창세기에 부름받는 장면을 보면은 하란에서 데려가 죽고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인데 여기는 하란 이전에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름받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시간적으로는 더 앞서 있죠. 창세기보다. 두 번 내용이 똑같아. 떠나서 고향 친척 떠나서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메시지가 똑같다니까요. 두 번 부름받고 있는 거야. 공간이 두 번 묘사된 게 다르니까 두 번 부름받고 있다고요.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제 부름받고 하란까지 간 거고 데라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름받는 거라고. 창세기 그 12장이.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그 데라가 죽고 나서 바로 이 장면이었잖아. 창세기 12장은 여기에요. 죽고 난 다음에 부름받는 게 나오는 거거든.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시방 너희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자, 계속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줘서 이렇게 말씀했고, 근데 데라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옮기셨고, 그러나 여기서 갈대아 이 땅에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않아요. 아브라함 생애 동안에 딱 무덤만 사람 묻으려고 이 땅을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는 약속만 받았어. 받은 게 없어요. 약속만 받은 거야. 약속만. 그 약속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스데반의 설교에 예수를 말하는데 율법 가지고 성전 가지고 이제 예수 그 율법이 뭐냐 그 성전이 뭐냐 본질적으로 예수를 가리켰던 거라고 이렇게 말을 전개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자, 하나님이 너희같이 말씀하시되 자,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이죠. 그 시간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서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아브라함 생애에서 중요한 것들이 계시록까지 전부 연결돼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66권 한 권 한 권이 아브라함 이름이 안 나온 자리까지라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름만 일단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거지, 지금 일단은. 자, 종삼는 나라를 이어서 심판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편팔, 하나님의 그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편팔과 그걸로 그들을 친다 그러죠. 그 10가지 재앙으로도 홍해 바다를 갈라서 우리는 거길 마른 땅으로 통과해 들어서 저들은 다 수장되잖아요. 십자가 사건의 의미라고 6월절
내 어린 양도 똑같고 장자가 다 죽는데 피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 넘어가는 개념이나 홍해바다를 통과하는 개념이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죄가 없이 십자가 안에 있으면은 자 할례도 이 할례 언약 17장인데 할례 언약이 바로 16장에서 이스마엘 지못대로 낳고 17장에서 그 약속 따라 성령 따라 되어질 일을 그 반해서 육신에 의해서 이스마엘 낳은 그것을 하나님이 엑스표를 긋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할례의 의미가 인간에 가는 모든 것을 엑스표를 긋고 하나님이 혼자 약속하신 약속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담으려고 한 게 이 할례의 개념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의 언약을 주시면서 끊어진다 그랬거든. 이거를 만일 안 지키면은 끊어진다. 그래서 이삭을 이제 낳고도 8해 만에 이 할례를 그대로 행하고 또 이삭은 야곱 그리고 야곱은 12주상을 이렇게 아브라함에서 야곱을 쭉 간통하면서 할례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를 어떻게 그들이 70인이 내려갔다가 이렇게 큰 때가 되어지게 하실 것에 대해서도 약속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도 삼으시고 하나님이 긍일로 약속하신 긍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 것을 다 엑스표 긋는 것을 중요하게 의도한단 말이에요. 이 언약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사건도 그렇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약속의 땅에 이끌어듯이 이 모든 것이 예수 하나님 약속하신 예수로 성령으로 그 하나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되어질 것을 그 초점을 맞춰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고 아브라함은 그냥 그 지멋대로 낳은 그 이스마엘 그거 다음에 16장 다음에 17장에서 그 엑스표를 긋는 개념 내 약속은 그 인간의 그 이스마엘을 네 몸에서 낳았도 그렇고 나중에는 이삭에게 낳았다고 그래서 이삭의 난자라 한다는 그 의미도 약속다라는 걸 가지고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이고 그 이삭에서 몸에서 난 것이라도 의미가 없게 돼요. 믿지 않는 다수를 하나님이 스위치를 가치로도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왔다가 그 12아들들이 요셉을 11아들들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빼고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을 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셔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그 온 집의 치리자로 세우게 됐다. 자,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을 팔아먹은 것도 예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이 요셉이 이게 치리자로 된 것도 지금
팔아먹었는데 그가 구원자로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여기다 부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환란이 있을 때 양식이 없어서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조상들을 보냈다가 또 재차 보내면서 요셉이 그 형제들이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요셉의 친족이 바로 앞에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요셉이 그 야곱을 그 친족 75사람을 청했다. 그럼 여기는 뭐 70이라고도 하고 72라고도 하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뭐 거기에 뭐 애들 숫자가 있든지 뭐 이렇게. 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고 창세기 쭉쭉 진행되잖아요. 자기와 우리 조상들에게 자기 그 야곱과 그 12형제가 거기서 죽고 세겜에 옮겨졌고 우선 야곱 죽은 얘기부터 하죠. 세겜에 옮겨져서 아브라함이 하몰의 손에서 산 그 막벨라고 무덤에서 장사된 것까지.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세기의 내용하고 이게 연결시켜 가지고 중요하게 다루는 게 약속에 의해서 그들이 종이 되었다가 돌아오게 되면서 이 땅에 그 이제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는 과정까지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약속하신 때가 400년 동안이라는 그게 이제 때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따라서 부르짖게 되는 거죠. 애굽에서 번성해서 많아졌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오름에 그 괴계를 써서 주상들을 괴롭게 해서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됐을 때 그 백성들이 약속 붙들고 울부짖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 모세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룰 아이라는 것을 그 부모도 알 수 있었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부친의 히브리서가 이제 이걸 믿음으로라는 말로 다 받아가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 얘기, 이삭, 야곱, 요셉 얘기 다 모세 얘기 다 받아가요. 자, 버리워진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했다. 나이가 40이 되어서 이제 형제 이스라엘을 돌아볼 생각이 나가지고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해서 압제반전에서 원수를 갚아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이럴 때 이걸 해석해 줘요. 저는 그 형제들이 이거는 뭐 출애굽기에 안 나온 표현이거든요. 자기의 손을 빌어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인식이 똑바로 있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지금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이렇게 바로의 궁의 왕자로 길러졌을지라도 자기가 히브리인인 거 인식이 분명히 있었고 어려서부터 자기가 히브리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그들이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구원에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구원을 하게 된 건데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서로 싸우면서 모세가 그때 또 개입해가지고 화목시키려고 너희가 왜 형제인데 이렇게 해야 하느냐 서로 그러니까 이게 퍼진 거예요. 모세를 밀들이면서 야 누가 너를 가늠과 재판장으로 세웠어?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또 나를 죽이려고 그래? 자 이게 이제 이 말을 인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히브리인 거를 그쪽에서도
그 바로의 딸만큼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뭐 비밀이 완벽한 비밀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 동족의 편을 들어서 이게 살인까지 한 이 사건은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세가 생명의 자기가 위험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도망간 거잖아요. 나그네 돼서 거기서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 이름이 게르솜 나그네잖아, 나그네. 자, 40년이 이제 차서 40살 때 이런 사건이었는데 80살이 된 거죠. 천사가, 그러니까 이 사건의 의미가 이 모세가 이렇게 할례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건장하고 여건도 좋고 바로의 뭐 왕자인데,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하시지 않는 거죠. 40년이 차서 선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이게 이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이 임재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안 태운다는 개념, 그 할례 개념하고도 다 통하는 거예요. 모세가 40살 때 하나님의 역사 같이 안 하는 거, 이거 다 할례 개념하고 통하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 것을 태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것으로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 다 똑같은 거거든. 할례 개념이나 40살 때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전개하는 게 아니고 80살이 될 때 나타나셔서 가시떨기의 불꽃의 의미가 그거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면은 그 힘이 우리 것을 태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 살리는 그 전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임재 성격이고 그 말씀 언약, 그 언약 자체에 의해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이, 안식이. 그거를 그 그림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연결성을 다 놓치고 있다니까. 할례를 가지고도 그 얘기하고 모세가 40살 때 그렇게 했어도 안 되고 80살 때 되는 거면 가시떨기에 그 불이 붙었는데 그게 타지 않는 거. 그게 타면은 그 가시떨기를 태우는 거예요. 에너지가. 가시떨기를 안 태운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는 알아보려고 나갈 때 소리 있어서 나는 네 조상, 이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처음 출발부터 아브라함 얘기부터 출발해서 언약을 얘기를 중심을 삼아 가지고 언약에서 출애굽도 좀 전개하는 거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딴 걸 죽게 하는 유월절 양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죽음이 넘어가는 거고 죽음을 우리가 통과하는 거고 안식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약속 안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할 때에 너 말해서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러면 뭐 그 땅 자체만 어디 그 임했던 거기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뭐. 이 말도 그런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미암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모든 게. 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정령이 받고 그 탄식을 내가 들었고 저를 구원하려고 내려와서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지팡이야 그냥. 하나님이 한다죠. 하나님이. 내가 널 보내서 내가 구원하려고 내려왔고. 그러니까 그 약속 따라
그걸 맹념이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했던 그 모세를 다 율법을 다 뜯어 고쳐버리고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실체가 이거다는 것을 말하려고 이 모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이 거룩한 것을 헐어버리고 그 거룩한 것이 해가지고 결국 예수가 거룩한 것이고 그 모세에게 임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따라서 모세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그 율법 자체가 예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고 성전도 예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해서 나오게 했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이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다. 이거 앞에도 스데반 설교에 나왔던 거 아니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를 모세가 예수를 1500년 후에 나타날 예수를 가까이는 여호수아였지만 이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통해서만 안식의 땅으로 그가 이끌어 드릴 거라는 거. 자기는 백성을 율법으로는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모세가 이끌어 드리지 않는다는 개념은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의롭다를 받을 수 없다는 그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에요. 은혜로 나와 같은 진짜 예수로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들으면 망한다. 신에서도 말하던 그 천사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계에 있어가지고 생명의 도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다. 생명의 도를 받아서 우리에게 줬던 사람이 이 모세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천사 그리고 또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이걸 그 형태로 그 이전의 형태가 광야가 그 교회예요. 더 올라가면은 노아 방주로도 그렇고 에덴 그때부터가 그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의 몸 한 가정으로 출발을 해서 출애굽해가지고 이 한 민족으로 이게 다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갖는 개념이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운동하면은 그게 교회예요. 근데 껍데기만 뭐 형태를 가졌다고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그들 속에서 운동되어져야 움직여야. 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않으려고 거절했다. 그리고는 애굽을 향해서 아론한테 인도하시는 출애굽하자마자 이랬단 말이에요.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애굽 땅에서 우리 인도한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우리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아니 모세가 뭐 인도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끌고 나온 거예요. 성령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근데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앞에 제사 손으로 만든 자기 손으로 만든 걸 이 손으로 만든 것이 바로 성전하고 연결시켜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껍데기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누굴 가리키는 것도 모르고 말이지. 하나님은 돌이켜서 저희를 하늘 군대 성길에 버려두셨는데 이 선지자 측에 이게 아모스에 나온 거거든.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드린 일이 있었냐? 광야 그렇게 많이 제사도 드리고 뭐 했을 성막을 중심으로 하면서 근데 똑바로 제대로 드린 적이 없다 이거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다가 나중에 포로된다는 걸 얘기하거든. 43절에서 몰래가 장막과 신대판의 배를 받들었다. 광야에서도 이건 너희가 절하고자 해 만든 형상이로다. 만들었다.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 앞에서도. 그래서 너희가 바벨론 밖으로 끌려가게 됐겠다. 그 우상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도 너희는 손으로 만든 거 성전을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말한 거라는 거지. 이 지금 포로다가 포로가 될 때도 우상 때문에 포로가 되고 북왕국 남왕국도
돌아와서도 그러다가 돌아와서도 똑같았다 이거지.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이후도 계속 우상이었고, 그럼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 이 스데반의 설교의 포인트는 지금 너희 꼬라지도 똑같다 이거지. 예수를 성전과 율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과 율법의 이름으로 예수를 안 맞는다고. 왜 그게 안 맞아? 그게 맞는 건데. 근데 그게 안 맞는 걸로밖에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뭐 완전히 관점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본질을 벗어났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를 다 담아놨는데 성전도 율법도 다 그걸 담아 죽고 살아나시는 예수님의 그 죽고 살아나시면 거기에다 다 포인트를 줬는데도 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서 본 그 식대로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하늘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 땅에 전개될 것을 하늘에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개념을 담아놓은 게 성막이었다는 거지. 성막의 그 개념이 뭐예요? 노제단부터 해가지고 물두명으로 해서 성소로 들어가면은 떡상이든지 등대든지 분향다든지 다 뭐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담았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그 개념을 담았단 말이에요. 지성소가 곧 그 길이 많은 곳,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는 곳. 자,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그 언약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갈 때 다윗까지 그 요단강도 갈라지고 열고도 무너지고 그 언약에 의해서 다 그렇게 전개되잖아요. 그 예수에 의해서 다 전개되는 것을 가리키려고 한 거라고요.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는 야곱의 집에 처소를 하나님 처소를 준비케 해달라고 하실 때 다윗이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그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감축적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성전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나. 손으로 지은 이 솔로몬의 성전을 손으로 지었다 그러잖아요. 손으로 지었다. 우상도 손으로 지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성전을 율법과 성전을 가지고 예수가 성전을 걸고 율법을 다 뜯어 고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전한 게 맞냐? 율법과 성전으로 예수를 말해봐라. 이래서 말하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 껍데기적인 그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킨다. 그럴 때 자기 몸을 가리키시면서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는 걸로 우리를 또 일으키는 개념을 다 담은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하늘이 나의 보좌인데 이거 이 시편에도 이게 있지만 특히 이사야서라고 옆에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냐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하늘이 의자고 땅이 발등상이신 그 하늘 땅을 만드신 분인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기에 기어 들어가서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요. 뭐를 두고 다만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이름을 여기다 두시고 그 긍휼이란 말이에요. 긍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기근이 있게 되고 전쟁이 있게 되고 온역이 있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이방인에도 이름 두신 곳을 향해서 죄를 자기들이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할 때는 하나님이 누구래도 그래서 많이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그걸 두고 기도하는 거고 예루살렘에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들으소서 지체지 마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긍휼을 솔로몬이 말했던 그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포로된 곳에서도. 그러면서 마침표를 찍는단 말이에요. 목이 곧고 마음 가게 할 일을 받지 못한 이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서 조상과 같이 똑같이 그런다 이거죠. 마음 가게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이 할례를 얘기를 시작해 가지고 처음에 이 할례의 언약, 아브라함 때 할례의 언약을 주셔서 그렇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다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엑스표를 똑바로 긋지 않으면은 그 엑스표 긋는 개념이 바로 율법과 성전의 개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엑스표를 그라는 거야. 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구나. 우리는 율법을 받을 때 그냥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한 존재구나. 긍휼이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걸 깨달게 하려고, 그러니까 죄를 죄되게 하려고 율법이 있는 거라니까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죄가 죄되게 하려고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거야. 대통령들을 잘못해서 전도 아니고 노태우고 쿠데타로 해가지고는 김영삼이가 감옥에 살인 그 사형 선고를 내렸잖아요. 쿠데타로. 그러고 난 다음에 사면을 한 거지. 김대중이가 요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당선이 되기 전에 당신이 사면을 하고 대통령 마치라고 그렇게 김대중이 권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김영삼한테. 그래서 인간들은 다 사형언도부터 율법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 성막에 의해서 성막 그 피에 의해 가지고 다 원수돼 있는 거, 그 피가 아니면은 화목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은혜가 아니면은 자기 힘으로 아무도 못, 그게 할례 개념이에요, 그게.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야, 떠떨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것은 다 엑스표에 긋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도 그럴 뿐더러 남을 살리는 일에서도 다 엑스표부터 긋는 거야. 그 베드로한테도 발 씻기면서 요한복음에서 13장에서 지금 내가 하는 거 몰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죽는다는 거 이걸 몰라. 그러면서 세 계명 주잖아요. 내가 사랑까지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도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네가 나 못 따라와. 내가 왜 못 따라가요? 너가 다 부인해. 나 못 따라와. 그런데 내가 왜 못 따라와? 나 줄 것도 좀 아니야. 못 따라와. 나중에 따라와. 다 성령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몰라. 나중에. 지금 못 따라와. 나중에. 성령으로만 되는 거야. 아는 것도 성령으로만, 사랑을 아는 것도 사랑을 따를 수 있는 것도 성령으로만.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개념은 또 성령으로 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그냥 십자가가 우리 정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래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서 조상들처럼 하는구나. 이건 이건 못된 것들만 이런 거 모든 인간이 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 받아가지고 진짜 마음의 찔림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창세 이후로 십자가 사건에 의해 가지고 아주 막 처절할 정도로 아주 그냥 그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의외로 많지 않을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 누구를 핍박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열왕제가 요셉 팔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거절했잖아요. 그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를 팔았고 예수를 거절했고, 어? 예수 얘기하려는 거예요 지금요. 선지자 중 누구를 핍박 안 했느냐. 의인이 오려는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더니 아니 이제 그 의인을 죽이는구나. 이렇게 의인을 죽인 살인자들아. 이것만큼 욕되게 표현하는 게 없어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냥 할례를 받지 못한 것들아 이래도 개새끼야 그러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할례가 없는 것들아 그럼 개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아주 속까지 철저하게 개새끼야 이러는 거라고요. 이것만한 욕이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유대인들이 제일 욕으로 여기는 욕이 할례 없는 것들 이렇게. 그냥 유대인들은 자기들 말고는 다 개새끼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질 않아. 근데 진짜 개새끼는 너다 이러는 거니까 이것만한 욕이 어디 있어요. 이 말했기 때문에 그냥 일을 가는 거야. 성전과 율법은 너희들이 다 허물어 버렸고 너희들이 다 뜯어 고쳤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지금. 그게 뭔지도 모르고 예수인데다. 천사가 전한 율법도 바꿔도 지키지 않은 게 너희고 이 성전 손으로 만든 것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 성전도 우상으로 만든 게 너희고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찔림을 받는데 좋은 의미로 가는 게 아니고 일을 가는 거지. 3장에서는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까 하면 3,000명이 회개했지만 여기는 마음이 찔리는데 지들 정체를 드러내니까 이게 마귀 새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귀 새끼가 아니면 찔림 받고 돌아오는 건데 마귀 새끼들이니까 지 정체를 드러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나마 이 중에서 이를 갈았던 살기 등등했던 이 중에도 제일 앞장섰던 사울이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9장에서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 이럴 때에 자기는 예수 핍박한 적 없잖아. 스데반을 죽였을 뿐이지. 근데 아야 하시는 분을 보니까 예수님인데 나는 예수님 몸된 스데반을 갖다가 죽였을 뿐인데 그분이 아야 하는 걸 또 그분이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걸 쇼크가 그냥 예수가 하나님인 것도 쇼크고 스데반이 예수의 몸이라는 것도 쇼크고 자기가 또 잘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반대로 했다는 것도 쇼크고 그 스데반이 충만해가지고 하늘을 우러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가 하나님 옆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이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다 들려주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막 지금 이를 갈고 있는 그들 앞에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옆에 서신 것이 보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앉아 계셨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스데반이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서셨어요. 우편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셨어. 그러니까 스데반을 영접하실 준비가 되신 거예요. 너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참아라. 그리고는 이제 돌이 막 날라오는 거지. 돌이 막 날라오니까 돌로 맞아 죽는 거는 한 방을 제대로 맞으면 그냥 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저희를 사회 접속으로 출발했지만 그럼 마지막에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다 이렇게 했지만은 스데반은 언제 큰 돌 하나 머리통에 맞으면 그냥 가는 거야. 내 진탕으로. 그러니까 영혼부터 말해요. 주여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크게 숨 남았을 때 마지막 숨으로 처음 예수님의 첫 기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어려운 얘기잖아. 이게 이런 인간 속에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기도라고 이게. 예수님의 첫 기도가 맨 끝 기도가 되고 마지막 기도가 첫 기도가 되고 이렇게. 이것에 의해서
바울이 맨 처음에 이 말을 들으더니 야 이거는 아주 그냥 진짜 맛이 가도 제대로 간 것들이 이거 연병이네 이거 다 쓸어버려 빨리 쓸어버려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여기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바울을 깨는 거예요. 이런 진짜 하나가 이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게 하시는 데에는 아나니아도 쓰임 받지만은 바나바도 쓰임 받고 다 역할들 자기 역할들을 하지만은 그 출발선에 이 스데반을 쓰셨다니까. 스데반이 있었기에 바울이 있는 거예요. 할례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다는 그것부터가 성막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 성전이었던 거야. 그리고 우상 숭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고 그랬던 게 지금 하나님 손으로 만든 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곳에 계시지 않는다. 즉긴 높으신 이는 48절에서 손으로 만든 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게 뭘 의미하는 그 의미를 그 개념을 붙잡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주주주주를 한다고 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 개념을 일관성 있는 개념을 안 놓쳐야 돼요. 지금 사도행전 6장 7장을 우리가 지금 봤는데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사도행전 그 여기 보면은 3장 그 베드로 설교를 받고 7장 스데반 설교를 받고 13장 가면 바울의 설교라고요. 예. 13장에 26절 가보면은 자, 형제들, 이게 13장이 안진뱅이 또 이거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하는 메시지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주목할 때. 이 앞에 13장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성령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해서 바나바 바울을 이제 따로 세우라는 개념이 둘을 하나님이 이 사역에 그 성령의 그 이제 보내심 받아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브로 섬 바나바의 고향인 그 키프로스 그 쪽을 통해서 이제 터키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 살라미 거기서 말씀 전할 때 되어진 얘기가 이렇게 EF 하면서 F에서 되어진 그게 구브로섬에 되어지고 그 다음에 버가 이제 이게 바로 터키 지방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이 중심점으로 이게 있어요. 안디옥 출발선도 안디옥이 있는데 그래서 구분해 가지고 수리아 쪽의 안디옥이 출발점이고 여기를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쓰여지냐면은 이 지역을 통치했던 그 왕 이름이 안디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렉산더라는 것 도시 이름도 알렉산더가 통치했을 때 애굽에도 그렇고 뭐 수백 개였다고도 할 정도니까. 자, 이 안디옥에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디아스포라로 해가지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흩어졌다는 거거든요. 영어로까지 연결돼가지고 디아가 그 영어로 뚫러도 되고 디아스포라, 스프라 이게 영어로 스프레이 이거 해서 흩어진 거 개념이에요. 히브리하고도 이게 영어가 통하고 있는 거지. 그 흩어진 개념을 담은 게 디아스포라야. 그러니까 우리도 흩어졌잖아요. 온 세계에. 그 디아스포라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헬라어, 영어 다 연결성을 갖는 거예요. 자, 고날 말이 있거든 말하라고 해서 그때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된 내용이야. 이게 바울의 그 첫 번째 사역에서는 그냥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전병이 일으키는 걸 또 연결해서 또 말하고 이게 베드로의 사역에도 그렇게 있죠. 자,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의식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도 돌아온 할례 받고 돌아온 유대인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그 고넬료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된 그 백성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셔서 쭉 엮잖아요, 얘기를. 스데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쭉 엮어요. 이거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성경 기본으로 어느 정도 그 인식하면은 이건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모든 것에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걸 모든 것을 간통해서 예수를 그 중심에서 쭉 뚫고 가려고 이 역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간 저희 소행을 하나님이 참으셨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 그 여부로 주시고 450년 동안 굉장히 짧게 표현하잖아요. 그 후에 선자 삼을 때까지 사사를 주셨고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 여기 정점이야 이제 여기까지 오려고 이 얘기를 다 한 거야. 앞에 얘기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랐을 때 이거를 이제 시편 89편에서 있는 내용이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자. 요게 이제 실제 시편 가서 보면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나와요. 시편 89편의 20절에는 여기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을 다 이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편 89편 가보면은 89편 20절을 보면은 자, 주께서 19절부터 보면은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하고 난 다음에 다윗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끌고 간 본문이 이거라고 해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 가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공곡해 못하리로다. 내가 저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한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려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게 근거적으로 다윗을 연결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이게요.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에 날아가게 하리로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일을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의 본가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의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이게 여기까지만 봐도 일단 좀 뉘앙스가 요 한 절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냥 찾아서 기름을 부었다 이러고 끝나는 구절 가지고 되질 않죠. 이렇게 잘못했어도 아주 인자를 하나님이 거두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겠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여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한 절만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근데 이게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는 거라고,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이 다윗 얘기의 시편 89편 이것도 연결을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다윗의 씨에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게 예수다 이거죠. 그 오시는 앞에서 요한이 먼저 신약까지 다 지금 연결을 시키잖아요.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처음의 길을 숨고르기를 한 걸 똑같이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아까는 아브라함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은 말이잖아. 아브라함의 후예 이스라엘 사람 똑같은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여기 앞에 이 얘기잖아요. 구주를 세웠으니 예수다. 이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 위한 구주를 세웠으니 그 예수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이게 베드로의 설교하고 똑같아요. 첫 설교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성령이 임했을 때 얘기하는 2장과 3장에 안진병 일으키고 하는 그것과 똑같이 진행이 돼요.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 말을 알지 못해서 스데반 설교도 나오는 게 똑같고 예수를 정죄해서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르쳐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거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은 살렸다.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이게 메시아라는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게 이 표현이라고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자, 우리도 주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느니 그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다 이루겠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그게 이제 부활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심이란 말이에요.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저를 일으키사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시편 16편 베드로도 그들이 인용했던 거거든요. 이게 이 편 사도행전 2장의 설교의 핵심이 시편 이거 16편이에요. 예수님 부활을 두고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다른 또 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치 않게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조차 섬기다가 죽었다 이거죠. 다윗이 아니다 이거죠. 메시아를 가리킨 표현이다 이거죠. 그 조상들께 썩음을 당하는데 썩음을 당치 않는다는 건 다윗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메시아에 대한 얘기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얻는다는 것을 전하는 거다 이거죠.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으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우리가 전하는 게.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에 너희가 미칠까 삼가해라. 믿지 않으면은 멸시하는 사람들아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시하는 거다 이거지. 멸시하는 사람들아 놀라고 망해라. 믿지 않으면 망한다 이거죠. 너희 때를 당해서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7장 스데반 설교, 또 베드로 설교 3장, 또 그때 이 13장 이게 다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예수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얘기.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예수 얘기를 자,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 청하여 이게 바울의 전도의 그 터키 지방의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에서 이 메시지를 하고 다음 안식에 또 이 말씀을 하라 그래가지고 폐하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 있게 한 경건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을 표현한 거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면서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고, 다음 안식일에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서 모였을 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있을 때 이 시기하는 무리가 또 그 안에 또 끼는 거예요. 바울의 많은 것을 변박하면서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에게 전할 것이래. 유대인 너희한테 전할 것이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그러면서 선이 딱 이방을 향해서 이 복음의 방향이 확 틀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하려. 이게 예수님에 대한 것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성령의 그 위에서 아사세를 위한 염소를 통해서도 되어질 동일한 메시지가 이거잖아. 이거 이방의 빛을 삼는다는 거. 우리가 이방의 바울이 부름 받을 때도 이 말이 나와요. 이방의 빛이 된다는 거.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이 말을 들으면서 이방인들이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영생 주시기에 합당 주시기에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영생, 지금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영생 얘기하잖아. 영생. 예수님을 통해서만 썩음을 당치 않는 영생. 그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의 유력자들을 선동을 해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서 그 증인을 쫓아내니, 이러면서 계속 따라붙어 얘네들.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는 이고니오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거절당한 거예요, 복음이.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에 가서 안전병이 일으킨 사건 14장에 나오고, 루스드라 더베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거기서 저 디모데 1차 전도행 때 디모데를 그때는 어렸겠죠. 그다음에 2차 전도행 때 걔를 데리고 이제 가죠. 땅으로부터 그쪽으로 가면서 이 메시지에, 그러니까 23장 자체가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 것만 보면 안 되고, 아브라함 표현이 이게 나오는 건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여기 아브라함의 후예 또 하나 나와 13장에서. 그렇지만 그것만 봐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이 통째로를 봐야지.
그래서 오늘 지금 사도행전까지 했어요. 내일 이제 로마서로부터 해가지고 서신서로 들어가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은 서신서 이 로마서 4장 중심으로 하면서 로마서는 9장도 있고 11장도 있지만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또 3장 중심으로 쭉 있으면서 그러면서 4장도 잠깐 나오죠. 히브리서는 또 2장도 있지만 7장이 또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장에 아브라함 얘기가 중심이 돼서 그 11조하고 얘기하면서 멜기스덱 얘기를 하면서 쭉 나간다고요. 7장에서 그럼 11장이 또 있고 그러니까 뭐 야고보서 또 끝에서 2번 있고 베드로서도 짧게 있지만 대충 해도 로마서 4장 갈라디아서 3장 많은 게 그리고는 히브리서도 7장 이렇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거 다 믿음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얘기도 같이 나오면서 이게 다 같은 맥락으로 가요. 요한복음부터 믿음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이 본문으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기 본문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이 본문에서 이게 대칭으로 이게 구조적으로도 지금도 대충 하는 거거든 지금 이거. 여기까지.